안녕하세요. SK 하이닉스에 파송받은 최재원 형제입니다. 지난 주말 아내 친구의 남편에게 전도한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겠습니다. 개원 예배가 있던 날 밤 아내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집에 있는 수영장을 보고 가자고 놀라댔고 아내도 친구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BTC 훈련 과제 생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내 친구와 대화를 하며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 집을 지을 때 자기 남편을 도와주며 친분을 쌓은 후 준공 기념 선물로 말씀 액자를 주었지만 남편이 실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가 아내 친구의 남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내 친구의 남편은 형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또 저는 제 아내의 친구한테서 형님에게 집 건축 관련 세심한 칭찬을 하면 좋아할 거라는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형님을 기다리며 대화할 기회를 찾고 잘 들어야지 생각했습니다. 마침 형님을 만나 기회를 얻었지만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이 되어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중 민수기 21장을 통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한 무기로도 강한 무기를 가진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오늘 형님께 복음을 꼭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한 후 형님과 함께 고기를 구웠고 식사를 하며 조언을 들은 대로 집 건축 관련 세심한 칭찬을 하고 형님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덕분에 누린 행복한 시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고 형님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라고 제안했고 수락을 하여 사용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드린 내내 형님은 시선을 떼지 않았고 읽던 중 하나님께서 형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살지만 몇 가지 빠진 것만 빼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실망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할 일을 했다는 마음에 기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니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큐티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이 와닿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시체와 재의 골짜기까지도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위해 건축되고 영원히 뽑히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을 들은 형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형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영을 쫓아주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와 큐티 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형님에게 하실 일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만을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선교 예배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해같이 빛난 선교의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 교회와 BBB에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BBB 안에서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신장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BBB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이 훈련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저의 순원인 언니에게 BTC 완 훈련 받을 때 무엇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전도, 기도, 말씀 다 좋았는데 무엇보다도 3개월 동안 오롯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이 제일 좋았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 이때 이 순호는 저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직원 대부분이 이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드려지는 훈련인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도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겠는데요. 우리 형제 훈련생들만 음소거 해제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는 형제 훈련생들만 하시고 읽을 때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음소거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 더 많네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그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를 도와주시니 하려 함이라. 네, 잘 읽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풍성한 응답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이 훈련 기간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귀한 훈련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훈련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사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비대면이지만 집중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잘 익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형리 소개와 전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 속죄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대면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형리 1 개관 목적을 우리 자매훈련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읽을 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훈련생들 전부 다 음소거 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이 사용자를 올바로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네. 사용리 수집자는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학습 목표는 우리 양재 모임 아까 간증하신 박병찬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형리 이용의 장점을 알 수 있다. 2. 사형리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3. 사형리 전도의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들리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통해 우리는 사형리의 핵심 원리와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BTC 순원 기초 양육과정 교재 20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리고 큰 사형리 하나를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끊으셨죠? 지금 들고 계신 사형리의 앞표지에 연습용이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습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형리 2에서도 계속 사용하시게 됩니다. 앞에 연습용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형리 소개 1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사형리 소치자는 이 훈련 과정의 중심 교재이다. BTC1 훈련에서 전도할 때 중심 교재는 사형리입니다. 이 훈련은 사형리를 통한 훈련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자이다.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 3번과 4번은 대전 모임 김에스더 자매님 계신가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모임 김에스더 자매님. 네. 3. 사형리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결과 전하기 쉽고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4. 사형리 책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이 실려 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훈련에서는 사형리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사형리를 전하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10페이지까지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를 듣는 분이 영접을 할 수도 있고 영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10페이지까지 읽어야지 전해야지 전도 보고서 작성할 때 한 명에게 전도했다고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페이지에서 딱 끝내지 마시고 16페이지 끝까지 다 읽어주시되 상황이 안 되면 10페이지까지는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형리 이용할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 모임의 김영기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모임 김영기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네. 어디까지 읽으라고 하셨죠?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지금 PPT 화면에 나온 1번부터 5번까지 전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1번 간단 명료하고 포괄적이며 쉽게 전할 수 있다. 2번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간단한 말로써 대화를 시작한다. 3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4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5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기 형제님 음소거 해주시고요. 사형리 이용의 장점들 계속해서 6번부터 9번까지 우리 노원 모임의 김지혜 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모임 김지혜 자매님. 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 장점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형리 전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시범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BTC1 간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수진 간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형리를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에 따른 여러 반응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사항들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희 짝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는 9페이지 첫 질문에 대해 저희 짝은 왼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 짝은 오른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리스도를 삶 속에 영접할 것을 권할 때 저희 짝은 저를 따라 소리를 내어 기도할 것입니다. 사형리를 표지에 나오는 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범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사형리를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제가 전하는 것을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찰하셨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2원리, 1원리. 하나님은 수진 씨를 사랑하시며 수진 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 수진 씨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수진 씨는 그를 통하여 수진 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상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사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수진 씨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왼쪽이요. 네. 또 수진 씨는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른쪽이 좋아 보이는데.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수진 씨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수진 씨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수진 씨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수진 씨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범을 멈추겠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천천히 읽을 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기도를 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제 짝이 저를 따라 기도할 때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미 영접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을 돕는 의미에서 함께 한 구절씩 소리내서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을 제 짝이 답할 때 함께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수진 씨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수진 씨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수진 씨의 경우 어느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수진 씨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수진 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진실성, 즉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진 씨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수진 씨 안에 거하시며 수진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수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수진 씨가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진 씨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수진 씨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수진 씨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권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위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수진 씨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수진 씨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2절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수진 씨가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만일 이 소책자가 수진 씨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사형 시범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수진 간사님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형이 시범한 것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관찰하셨죠? 몇 분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로 모임에 조정영 형제님 계십니까? 세종로 모임 조정영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사형리 시범을 통해 관찰하신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정영 형제님,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가 안 나오신대요. 다른 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문 모임의 방철규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관찰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4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계획에서 먼저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 4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해주면서 이제 그 전도 대상자에게 그 2가지 삶의 유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삶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 사람, 요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그 질문 제시를 하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의지 하나님을 믿는 의지 행위인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이렇게 기도문으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영접 기도한 후에 이제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그 진실로 믿는 그 증거가 어딨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는 그 질문 제시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 감정이나 어떤 생각에 의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곧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을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확인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가 또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하면 잘 성장할 수 있는지 이제 6가지 권면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신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어떤 방법을 이제 전도 대상자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용리 내용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용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그 관찰, 제가 대전 모임 김예린 자매님한테 한번 여쭤볼 건데요. 지금은 말씀하실 때는 그 사용리 내용보다는 제가 김수진 간사님하고 이제 그 시범을 보인 내용 중에 관찰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대전 모임 김예린 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관찰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관찰을 하면서 사형리 소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발견을 했어요. 이제 사람을 전도를 할 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려운데, 사형리 소책자의 정말 핵심적인 부분과 그 영접할 수 있는 기도문까지 있어서 사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과 또 간략하게 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책자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관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그런 게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통책자로 전도를 할 때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로 그냥 읽을지라도 그 이해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사용리를 읽어줄 때 당신이라는 말에 어떻게 있죠? 그 이름을 넣어주셨어요. 네네, 잘 관찰하셨네요. 그리고 볼펜을 네. 어떻게 했어요? 볼펜으로. 이게 줄을 그어주셨죠? 네. 그리고 책자를 네. 펴서 했나요? 아니면 접어서 했나요? 책자 펴서 해주셨죠? 반으로 접어서 접어서 했거든요. 네. 반으로 접어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예린 자매님 잘 관찰해 주셨고요.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때 책자를 반으로 접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볼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드렸습니다. 관찰하셨죠? 네. 그리고 당신이란 말 대신에 당신은 이렇게 안 하고 수진 씨는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상대방이 잘 듣고 있는지 이런 표정도 좀 살피면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게 했나요? 네. 안 했어요. 사용이 잘할 때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 이렇게 있죠. 네, 죄송해요. 성경 구절 몇 개를 수진 씨한테 읽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용 성구의 장절은 읽게 했나요? 안 읽게 했나요? 그쵸. 막 고개를 흔드시는데 맞아요. 인용 성구의 장절은 읽지 않겠어요.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거 읽지 않겠죠. 그리고 사용리를 한 곳만 사용하면서 수진 씨가 읽기 편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겉표진 1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16페이지까지 그냥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어떻게 했죠? 기도문 따라서 하게 했죠? 그리고 기도문 할 때는 적당한 길이로 나눠서 인도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도 이제 지금부터 사용리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리를 연습하기 전에 지시사항 4가지를 우리 충청 훈련생만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충청 훈련생님들만 음소거를 해주시고, 네, 충청 훈련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지부터 시작하여 이거 읽어 나가십시오. 내용에 덧붙이지 말고 나가십시오. 책 하나만을 사용하고 읽지 마십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 구절씩 풀리네요. 기도하도록 인도하시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시간은 두 분씩 화상 소회실로 짝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네, 쫄리겠는데. 이제 가야 돼. 이제 인통을 해주세요. 네, 두 분씩 화상 소회실로 짝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짝이 되신 분과 먼저 인사하시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먼저 사용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이라 생각하시고 시범 저희가 보인 대로 그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질문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남겨두시고 실제 전도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용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시간은 지금부터 10분 드릴 텐데요. 5분 후에 짝을 바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사용리를 전할 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도록 상대방이 보이도록 사용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네, 너무 다 잘하셨나 보네요. 예. 방금 사용리 연습을 마치셨는데요.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순자님들에게 그림 설명을 배운 분들도 있고 옆에 있는 글씨만 읽어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용리를 읽어주다 보면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주면 사용리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5가지 설명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월부터 그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커다란 간격은 가운데 공간에 들어갈 만큼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기 힘으로 해서 잠깐 멈췄다가 하나님께 도달하여 화살표를 그리되 이 화살표의 끝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은 아까보다 더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되셨나요? 네, 3월리 그림 설명하겠습니다. 이쪽도 3월리로 바꿔주세요. 2월에서 다른 점은 선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찝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는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2-3번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다 잘 되셨나요? 네, 4월리 그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월리는 그림 설명하기 전에 각자의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큰 어는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그림은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고 작은 점들은 몇 개 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설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큰 어는 우리의 인생, 의자는 마음의 중심, 나는 나 자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왼쪽 그림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서 내 인생은 큰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조자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다 잘 되셨나요?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오른쪽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3번 나오는데요. 처음에만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내 인생도 처음에만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은 점을 따라 한 바퀴 돌아서 중앙의 점에서 마치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잘 되셨죠? 네, 다음은 12페이지 기차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주시고요. 사실의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12페이지 여백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어주세요. 다 적으셨나요?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2페이지 여백에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그림으로 넘어가시고. 기관차는 객차는 할 때는 차를 집어주시면 되고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할 때는 작은 X, 어리석은 일입니다는 큰 X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을 기관차에, 믿음을 연료차에, 감정을 객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잘 하실 수 있나요? 네. 이 시간은 또 다시 두 분씩 화상회의실로 들어가서 사용이 연습하실 때처럼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까 나중에 하셨던 분이 지금은 먼저 그림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총 6분을 드릴 테니까 3분이 되면 짝을 바꿔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도 사용리 전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림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그림 설명은 훈련생 노트 있으시죠? 이 훈련생 노트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 보면은 좀 설명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사용리 단계적 설명 및 주제문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광펜이나 색깔 있는 펜 다 갖고 오셨죠? 네. 형광펜을 다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1월리를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다 못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네. 다 형광펜 준비해 주셨죠?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 먼저 1월리 먼저 보겠는데요. 1월리에 여기 서론, 그리고 주제 문장, 성구 장절, 그리고 전환 구절을 밑줄 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밑줄 다 치셨나요? 네, 이 밑줄 친 부분 암송할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치라고요? 네, 줄 치라고요. 밑줄에 떠 있는 거 줄 쳐요? 본인의 사형리, 연습용 사형리 있으시죠? 네. 그 연습용 사형리에 사형리 그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본인의 사형리 그 부분 찾아서 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줄 치셨어요? 줄 다 치셨나요? 질문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인용 구절 그거를 쳐요? 아니면 말씀을 쳐요? 말씀 말고 그 장절만 나와 있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치시면 돼요. 다 치셨나요? 네. 그러면 1분 동안 암송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세요. 누구를 시킬지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다 암송하셨나요? 지금도 열심히 암송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 자매훈련생님들만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소거 하셨나요? 네, 충청 자매훈련생들만. 지금 줄 치신 부분 암송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연계에 자연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네, 잘 암송해 주셨습니다. 1월에서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각 원리의 끝에는 다음 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전환 구절이 나오는데 전환 구절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2원리를 보겠습니다. 이 원리도 똑같이 주제 문장과 선구 장절, 페이지 밑에 있는 전환 구절에 밑줄 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 다 잘 치셨나요? 네, 이 부분도 암송하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세요. 중단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2원리는 우리 서울 자매훈련생들만 음소거 해제하시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자매훈련생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시작. 제2원리 사람은 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제2원리는 누구에 관하여 말하고 있죠? 사람에 대해서요. 네. 제2원리는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2원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 사람의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할 때 살인이나 거짓말, 도둑질 등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죄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모를 것입니다. 제2원리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2원리는 사람은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3원리를 보시겠습니다. 제3원리도 주제 문장과 선구 장절, 페이지 밑에 있는 전환 구절에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밑줄 다 치셨나요? 네, 이 부분 암송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중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 형제 훈련생들은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12장 4절, 3절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 네, 잘 암송해 주셨습니다. 제 3원리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맞습니다. 제 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제 3원리는 제 2원리에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책자를 전하게 될 많은 사람들은 1원리에서 3원리까지 이해하고 알게 되지만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구절에 대한 해답을 제4원리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4원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 문장, 성구 장절,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또 페이지 밑에 있는 전환 구절에 밑줄을 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형광펜으로 다 줄 잘 치셨죠? 네, 이것도 암송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울 훈련생, 형제 훈련생들만 음소거 해제 후 4원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에베소서 2장 8절,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잘 설명해 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사월리는 누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의 믿음요.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네, 맞습니다. 사월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1, 2, 3월리를 알고 그 지식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많으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의 행위를 통해 영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두 그림 밑에 나오는 두 질문이 바로 불신자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월리 밑에 나오는 전환 구절이 사형리를 듣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지금 들으신 사형리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2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또 3원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4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형리 원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사형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텐데요. 저희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사형리 이 과제를 우리 왕십리 모임 박유희 자매님만 음소거 해주시고 과제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식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 책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과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사형리 책자를 전하면 됩니다. 과제는 사형리 책자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읽어주기 전에 지금과 같은 이 전환 구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준 한 소책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는 게 숙제입니다. 잠깐 제 숙제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마음으로 해도 이 같은 멘트를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형리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성령 소치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령 소치자 다 준비하셨죠?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성령 소치자 인도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의 책자를 꺼내주시고 이 책자를 우리는 성령 소책자라고 부릅니다. 소책자 앞부분에 사용리와 똑같이 연습용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연습하실 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용이라 다 쓰셨나요? 네. 전도 훈련의 중심 교재가 사형리듯이 육성 중심 교재는 성령 소책자입니다. 이 훈련에서 사형리가 더 많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사형리가 성령 소책자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재 25쪽 참고해 주시고요. 그곳에 보면 6번 성령 소책자 소개와 7번 성령 소책자 소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소책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소책자를 전하는 방법은 사형리 소책자 전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시범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점검 받으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형리와 동일한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소책자 소개 방법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성령 소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갑니다. 이 전환 구절을 여러분의 연습용 책자 앞표지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지에다가 지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설명 하나 더 있어요. 그림 설명. 하나 더 있어요. 다 적으셨나요? 오케이. 다 적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령 소책자 2페이지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도 사형리처럼 각각의 의미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3페이지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이 소책자를 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사몰리 그림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잠깐 그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볼펜을 들고 다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소치자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소치자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고요. 앞에 화면을 우리 자매훈련생님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명령과 역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 구절도 11페이지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11페이지 여백이 어떤 거 적은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PPT 화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요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아래 여백에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죄송해요.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를 여쭤본 건데 어떤 것을 적어야 되는지. PPT 밑에 있는 PPT 자료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PPT 화면을 보시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네. 그리고 12페이지에 있는 기도문을 한 마디씩 따라하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13페이지 기차 그림은 사형리에서 방법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펴주세요. 1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읽은 후에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실 것을 강조하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서울 훈련생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지금의 생활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고백하시고 영혼의 성령 충만을 받는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십시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성령 소치자 15페이지 여백에 또 이 전환 구절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처럼 위쪽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환 구절 다 적으셨나요?
네. 성령소치자 16페이지까지 다 전하고 나서 함께 성경 공부할 것을 권유하시면 됩니다. BBB 지역 모임이나 맨투맨으로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성령소치자 전할 때 해야 할 7가지 지금 했던 것들을 다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성령소치자 점검 받으실 때 필수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충무로 모임의 정소라 자매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겠습니까? 7가지가 나올 텐데요. 한 가지씩 나올 때마다 크게 읽어주세요. 네. 책 표지에 질문을 하기 전 전환 구절을 합니다.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3페이지 앞에 두 그림 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질문을 할 때 소택자를 펴서 질문합니다. 네. 11페이지를 읽은 다음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2페이지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하게 합니다. 13페이지 기차 그림을 설명합니다. 15페이지를 읽은 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것을 강조하는 전환 구절을 합니다. 16페이지까지 전환 후에 지역 모임이나 함께 공부할 것을 권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점검에 모두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 소치자 가제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속죄자를 전해주라. 계속해서 사형리로 전도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형리 소개와 전하는 방법 그리고 성령 속죄자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익히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순장님들께 질문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훈련 과정과 앞으로 사역에서 사역리와 성령 소치자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